여러분, 2022년 새해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를 보내게 되면 이제 51주가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벌써 2022년 시작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는 그냥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깨어서 분별하고 이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거나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영부영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영부영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조선시대에 군대에 어영청이라는 그런 군대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영청,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였지만 이것이 이제 조선 말기로 갈수록 점점 이 어영청이 군기가 다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 어영청을 바라보면서 저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 어영비영, 그 말에서 유래가 돼서 이제 어영부영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말할 때 과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성도답다, 교인답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성도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정말 우리도 어영부영 사는 거겠죠. 그저 또다시 돌아온 한 주 주일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이곳에 앉아있는 그런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권면과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작년 마지막 주일날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 신년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올해 2022년도는 올해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과 하나님과 뜻과는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우울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과 더 가까운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울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지만, 구원받았지만 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우울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염려 근심하고 범사에 늘 불평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 기분 따라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이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준비하면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저 역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변덕스러워요. 우리의 감정은 더 수시로 변하게 되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지금 이런 환경과 형편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기뻐해요, 기도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내 기분이 나쁘고 또 감정이 또 안 좋을 때는 우울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지금의 환경이, 여건이 좀 좋으면은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나의 지금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또 그렇게 변해서 우울하고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기는 바로 나 중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그리고 환경이 중심입니다.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내 감정과 환경이 지배하고 그것이 중심이 된 삶, 계속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 중심과 환경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말씀, 우리를 향한 약속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살게 되면 늘 우울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내 기분이 어떻든,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나를 둘러싼
나의 환경, 내 처지가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 아니에요?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씩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에서 18절 말씀,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조건에 우리가 영향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참 기뻐요.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보고 또 입고 누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영향받아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죠. 그러나 그 외부의 조건이 바뀔 때는, 없어질 때는 우리의 기쁨 역시 또다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기쁨의 이유를, 그 조건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 기쁨의 조건은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어진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그 기쁨의 참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외부 조건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이미 나의 안에 있는, 내 안에 주어진 그 참된 기쁨의 조건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전에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했어요. 그러나 이 참된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이유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과 유사하지만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뭐가 기뻐서 지금 그 컴컴한 감옥에 갇혀서 묶여서 옷이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내 기분이 좋아요, 내 감정이 좋아요, 모든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로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몇 시간이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 주일날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대표 기도, 장로님 기도를 듣고 또 이 목사의 목회 기도, 봉헌 기도 듣고 나중에 이제 잠깐 그 결단 기도 시간에 몇 분 기도하는 건 그걸로 나 기도했어?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만 잠깐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아멘 그걸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다면 맨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나 여러분 몇 분, 몇 시간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귀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숨 쉬고 있어요. 비록 마스크를 끼고 조금 힘겹게 우리가 호흡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의식적으로 덜 숨해야지, 날 숨해야지, 그래 내가 몇 번 숨을 쉬었어, 몇 번 이렇게 계산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호흡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먼저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호흡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또한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호흡 안 하면,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몇 시간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늘 순종하며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먼저 주님과 호흡하고 일상을 그렇게 발맞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그 억울한 것을 항상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듣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아나무인 사람을 무시했으면 듣지를 않아요. 그 과부는 날마다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들어주세요. 좀 제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과부, 이 여인의 이 호소를 듣지 않으면 분명히 내일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그래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그 재판장이 과부의 그 억울함을 듣고 풀어준다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우리의 이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먼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께 숨김없이 낱낱이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꼭 예배 시간에 두 손 모아 눈을 감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주부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또 음식을 제공하면 남편은 힘을 얻고 밖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또 일을 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는 이 음식 장만과 설거지는 노동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물건을 만들면서 주님,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물건이 잘 만들어져서 내가 지금 정성껏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 누군가 이 물건을 쓰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의 꼭 필요한 물건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유용한 좋은 물건으로,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제가 열심히 성실히 이 물건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노동은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삶 속에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환경에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지금 참 우리의 환경이 힘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모두가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직장생활, 자녀들 학교, 학업, 우리의 교회 예배마저도 너무나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픔을 주시고 재정의 문제를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을 주시고 이 관계의 문제로 계속 나를 힘겹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만큼 자세하게, 분명하게, 깊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괴롭고 눈물나고 아플지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all the time. 언제나, 항상,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확실한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에는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듣고 알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알았기에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 이제는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를 묶게 될 거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고 환경으로, 고난으로, 질병으로, 상황으로, 관계로 여러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할 터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하는 이 결단이 원수 마귀를 온전히 묶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믿고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